주제 예수님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 함께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영혼과 몸 위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치유 기도는 단순히 통증을 가라앉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몸의 아픔 뒤에 감춰진 마음의 상처, 오래된 기억, 눌린 감정까지 함께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이 침대에 누워 계시든 조용한 곳에서 잠들 준비를 하고 계시든 예수님은 이미 당신 곁에 와 계십니다. 그분은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시고 당신이 말하지 못한 눈물까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을 가장 아픈 부위 위에 올려두세요. 그곳이 어디든 괜찮습니다. 목, 어깨, 머리, 위장, 가슴, 허리, 다리. 혹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위를 살짝 감싸고 조용히 호흡해 보십시오. 이제 제 음성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상당수는 육체적 이유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온 억울함, 좌절, 지나친 책임감, 상처받은 감정, 갑작스러운 충격,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 같은 고통들이 우리 몸 어딘가에 쌓여 흔적처럼 남아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가 아픈 이유가 단지 근육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버티고 살아야 해라는 짐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이유가 단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었던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위장 통증이 음식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삼키며 살아온 감정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무거운 물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고 살아온 책임과 부담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항상 몸과 마음을 동시에 만지는 치유입니다. 오늘 이 치유 기도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교회에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해보고 마사지도 받아보았지만 통증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한 기도 시간에 자신도 몰랐던 마음의 무게가 올라오기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늘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아픈 티도 내지 못했고 울 수도 없고 항상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기도하던 손길이 그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어깨 통증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래된 마음의 짐이 풀리자 몸의 통증까지 함께 풀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기억, 감정, 깊은 곳의 상처를 먼저 만지심으로 치유가 몸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손을 올려놓은 그 부위 위에 예수님의 손이 함께 얹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제 몸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통증만이 아니라 제 마음에 쌓여 있던 상처와 두려움과 억울함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아픈 부위를 만져주옵소서. 그 부위에 쌓인 감정의 매듭을 풀어주옵소서. 오래 묶여있던 두려움을 녹여주시고
말하지 못했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아내느라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통증의 뒤에 숨겨져 있던 상처의 뿌리까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만지심이 지금 흘러옵니다. 저를 회복시키소서. 저를 새롭게 하소서. 저를 자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제 당신이 느끼는 통증에는 감정의 언어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평강이 당신의 몸과 마음 위에 부드럽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영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몸의 통증 속에는 종종 말하지 못한 감정의 언어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견뎌온 모든 감정들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들은 몸속 깊은 곳에 쌓여 통증의 형태로 다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특히 마음의 긴장, 스트레스, 억눌린 슬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반복되는 불안은 우리의 몸 어딘가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들이 뭉쳐져 통증, 답답함, 뻣뻣함, 무거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통증의 부위는 단지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과거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뿌리까지 함께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심리학에서도 감정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슬픔은 가슴을 무겁게 하고, 분노는 어깨에 긴장을 만들고, 두려움은 위장을 움츠리게 하고, 걱정은 머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한 마음은 문제가 없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기, 즉 질투, 스트레스, 분노, 불안은 몸의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며 뼈와 관절, 신경계와 소화기관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치료하실 때 항상 마음부터 만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 속에 있는 의미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이 내던지는 작은 신호까지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치유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자매님은 몇 년 동안 이유 없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자매님의 허리는 늘 굳어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상담 중에 자매님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평생 부모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맞춰야만 했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녀의 허리와 등 전체가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이 허리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너무 오래 눌려 있었어요. 감정을 풀어내니까 몸이 먼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이렇습니다. 몸을 만지실 뿐 아니라 감정의 결박을 풀어내며 가장 깊은 뿌리부터 치유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린 채 조용히 따라오세요. 주님, 제 통증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던 슬픔, 참고 견뎌내야 했던 분노, 말하지 못한 두려움, 내려놓지 못했던 걱정들을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감정이 풀릴 때 몸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래 묵어있던 긴장이 풀리게 하시고 내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주님께서 풀어주옵소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이 위로받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제 영혼과 몸 전체에 흘러가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 회복이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 몸의 통증은 마음의 마지막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밤에도 몸의 통증 때문에 쉽게 눕지 못하고 어느 자세에서도 편하지 않고 숨을 깊게 쉬기도 어려워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찾아온 통증이 정말 신체적인 문제라고 느껴지지만 그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면 마음이 더 먼저 아팠던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힘들다. 나는 지쳤다. 나는 버거웠다. 그 말들을 마음이 직접 말하지 못할 때 몸이 대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과 어깨가 늘 굳어 있습니다. 늘 긴장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등 전체가 뭉치고 아픕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짐들을 홀로 떠안고 살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서러움, 누적된 스트레스, 가슴에 쌓여있던 두려움이 그대로 몸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속이 자주 아프고 위가 자주 뒤틀립니다. 말 못할 걱정, 끊임없이 몰아치는 불안, 나도 모르게 누적된 공포가 장기 깊숙한 곳에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증상들은 몸이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몸보다 먼저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몸부터 살펴보고 몸만 치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마음의 깊은 곳부터 보십니다. 말 못했던 슬픔, 누구도 모르는 두려움, 숨어있던 분노, 마음에 쌓인 억울함, 버려진 것 같은 공허함. 주님은 그 모든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을 만지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신체 회복이 아니라 영혼, 감정, 몸을 동시에 다루는 전인적 치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아픔의 언어들이 조용히 표면으로 올라오고 예수님의 손길에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은 10년 가까이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침을 맞아도 약을 먹어도 통증은 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상담 중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당신의 마음이 언제부터 아팠나요? 권사님은 눈앞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떠났던 그날부터 제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너무 아파 마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날 처음 평생의 슬픔을 울면서 쏟아냈습니다.
그 다음 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허리를 짓누르던 무거움이 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몸이 아픈 줄만 알았는데 사실 제 마음이 더 많이 아팠더라고요.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몸까지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몸의 통증은 마지막 신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마음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따라 기도해 주세요. 주님, 제가 느끼는 이 통증이 단순한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아픔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숨은 상처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꺼내어 드립니다. 지치고 두렵고 억눌리고 말하지 못했던 슬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붙들고 있던 오래된 감정의 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그 감정이 풀리는 순간 몸의 통증도 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혼자 견딘 모든 순간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지금 제 마음과 몸에 닿아 따뜻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제 영혼과 감정과 몸 전체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게 하셔서 오늘 이 밤에 치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 감정이 풀릴 때 통증은 함께 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당신의 몸 어디선가 계속 반복되는 통증이 있다면 그 통증의 가장 깊은 뿌리는 대부분 감정의 긴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긴장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몸의 근육과 신경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몸이 굳어요. 긴장하면 어깨가 딱딱해져요. 불안하면 숨을 제대로 못 쉬겠어요. 이 모든 표현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감정이 풀리기 시작하면 몸의 긴장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풀립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의학에서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일관되게 말하는 원리입니다. 사람은 슬프면 가슴이 먼저 조여옵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등과 어깨가 먼저 굳습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뱃속이 차갑고 약해집니다. 사람은 외로우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떨리고 숨이 짧아집니다. 이런 감정이 오래 쌓이면 몸은 계속 긴장한 상태로 살게 되고 그 긴장이 쌓이면 통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정이 풀리면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 바로 이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이 풀릴 때 몸에 굳어있던 부분이 풀려지도록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치유는 영혼, 감정, 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회복입니다. 오랫동안 만성 두통으로 고통받던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시만 괜찮고 스트레스가 조금만 와도 다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느 기도 시간에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흘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눈물,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놓아드렸습니다.
그 눈물이 흘러내릴 때 그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머리를 조여오던 압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렸을 뿐인데 두통이 절반 이상 사라졌어요. 주변에 있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통증은 몸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이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몸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감정이 풀리면 통증이 풀립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몸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실제 방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드럽게 호흡하시고 손을 가볍게 아픈 부위에 올려두세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긴장과 두려움, 슬픔과 스트레스,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조이던 마음의 문이 예수님의 손길로 부드럽게 열리게 하옵소서. 다치고 굳어있던 감정의 덩어리가 오늘 이 밤에 녹아지게 하옵소서. 제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몸에 평안이 흐른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풀리면 몸이 풀린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몸의 긴장과 통증이 이제는 예수님의 평강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게 하옵소서. 제 안을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따뜻한 빛이 되어 근육과 신경과 장기를 감싸주시고 오늘 이 밤부터 회복의 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 하나님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님들의 간증에는 공통적인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의 치유보다 마음의 회복이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겉에 드러난 문제보다 그 안에 숨겨진 상처를 먼저 만지십니다. 눈에 보이는 통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아픔을 먼저 치유하십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먼저 어루만지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회복되면 몸은 반드시 그 회복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그분은 몸만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보고 그 마음을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몸의 병보다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묶여있던 마음의 사슬을 먼저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일어나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 방식입니다. 몸보다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치유, 표면보다 깊은 곳을 먼저 회복시키는 은혜, 겉이 아니라 속을 먼저 고치시는 사랑. 하나님의 치유는 언제나 거꾸로 올라갑니다. 몸에서 마음으로 가지 않고 마음에서 몸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몸도 열립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몸의 어둠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청년이 수년간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들은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나요? 청년은 잠시 침묵한 뒤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부모님께 칭찬을 못 받았어요. 늘 부족하다, 늘 모자라다, 늘 더 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게 너무 아팠어요. 그 눈물이 흐르던 순간 그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목에 걸린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어요. 가슴도 덜 답답해요. 그날 이후 평생을 괴롭히던 복통이 놀랍게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오래전부터 고통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증은 당신의 마음이 도와달라는 신호였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가볍게 아픈 부위에 올려놓으시고 마음을 조용히 주님께 열어주세요. 주님,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오래 쌓인 감정의 무게를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고통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이 순간 제 마음이 열리고 제 몸이 풀리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느끼는 통증의 뿌리가 마음의 상처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따뜻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제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흉터처럼 남아있는 감정 때문에 몸이 무겁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먼저 감싸주시고 그 평안이 몸 전체로 흘러가 근육과 신경과 장기를 하나하나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제 마음과 몸 전체에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 마음 깊은 곳의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을 끊어내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몸은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무게를 대신 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누른 감정은 몸으로 흘러갑니다. 참으며 쌓은 스트레스는 몸의 결박처럼 엉켜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몸이 아픈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이 숨겨진 결박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눌러놓았던 감정, 지워버린 기억, 말하지 못한 아픔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박을 하나하나 풀어내기 원하십니다. 스트레스는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한 마음의 무게일 때가 많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모양을 바꾸어 몸으로 들어가 통증이 되기도 하고 두통이 되기도 하고 어깨의 결림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눈에 보이는 짐이 아니라 마음에 쌓인 짐, 감정의 무게, 혼자 짊어진 억눌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더 이상 혼자 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마음의 짐이 내려가면 어깨의 결림도 풀리고 오래된 긴장도 풀리고 몸의 긴 박동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언제나 마음의 결박을 먼저 끊고 그 다음 몸의 결박을 풀어내십니다. 오랜 기간 어깨 통증에 시달리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마사지를 받아도 잠깐만 괜찮을 뿐 돌아오면 다시 아팠습니다. 상담 중에 목회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일이 있으셨나요? 집사님은 차마 말하지 못하고 눌러두었던 고백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늘 괜찮은 척해야 했어요. 힘든 말도 못하고 속상한 것을 말하면 상처 줄까봐 모든 감정을 혼자 삼켰어요. 그 순간 집사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림은 몸의 통증이 아니라 마음이 오래도록 눌려온 감정이 터져나오는 신호였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난 뒤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놀랍게도 집사님의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감정을 누르는 삶은 몸의 결박을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마음이 열리고 감정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몸도 함께 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살짝 얹어보세요.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억눌린 감정 하나를 떠올려 주세요. 그 감정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쌓여온 무거운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말하지 못했던 것들, 혼자 삼켰던 감정들,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했던 고통들을 주님 앞에 다 드러냅니다. 주님, 제 마음의 결박을 끊어 주옵소서. 저를 묶고 있던 억눌림을 풀어 주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마음의 무게가 풀릴 때 몸의 통증도 풀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굳어있던 근육과 긴장들이 당신의 평안으로 풀리게 하옵소서.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장기들이 당신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억눌린 감정 때문에 세워진 결박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제 마음과 몸 전체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치유의 강물이 모든 세포와 신경과 근육을 온전히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 몸에 새겨진 오래된 상처의 기억을 치유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기억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래전에 겪은 상처, 이미 잊었다고 생각한 일들,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충격들이 몸의 깊은 곳에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 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몸이 그 상황만 되면 반응해요. 이것은 단순한 심리 반응이 아닙니다. 몸이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억의 자리까지 찾아가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통증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충격이 몸의 깊은 곳에 박혀 현재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무시, 청년 때의 실패, 사람에게 받은 배신, 가족 안에서 겪은 상처,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무너졌던 기억.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들을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은 그 상처를 잊지 않습니다. 그때의 두려움, 그때의 아픔, 그때의 충격이 근육의 긴장으로, 심장의 빠른 박동으로, 혹은 반복되는 통증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겉의 통증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기억까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길로 그 오래된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 치유를 일으키십니다.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특정 상황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죄어오는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한 점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담 중에 목회자는 조심스레 자매님의 과거를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망설이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을 죄어오는 그 순간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몸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자매님은 예배 중에 조용히 주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주님, 이 자리까지 오셔서 저를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몸 전체로 깊은 평안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년 동안 자주 찾았던 그 압박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매님은 말했습니다. 주님이 그때의 기억 속에 있는 저에게 오셔서 안아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치유는 시간을 넘어서 과거의 순간까지 닿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몸에 남아있던 기억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 주님이 오시도록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조용히 얹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오세요. 예수님, 제 몸에 남아있는 오래된 기억들, 상처가 되었던 말들, 저를 억눌렀던 상황들,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고통을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곳까지 아시는 주님, 제 마음과 몸 깊은 곳에 남아있는 오래된 상처의 기억에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그 기억을 만지시고 그 순간을 치유하시고 그 고통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때의 두려움이 이제는 평안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그때의 어둠이 이제는 빛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때의 고통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회복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제 몸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기억들이 더 이상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그 상처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씻습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 반복되는 통증 뒤에 숨은 마음의 패턴을 회복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반복되는 통증 중에는 단순한 신체적 이유가 아니라 마음의 반복되는 패턴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말에도 쉽게 긴장하는 사람, 해결되지 않은 감정 앞에서 반복적으로 숨이 차는 사람, 스트레스가 쌓이면 같은 부위가 꼭 아파오는 사람. 이 모든 것은 몸이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래된 패턴 속에 갇혀 반복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 패턴을 끊으시고 새로운 리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느낌, 생각, 몸의 반응,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면 생각이 반응하고 몸이 그 반응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비슷한 분위기나 말투만 들어도
몸이 그때처럼 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는 말합니다. 그때 아팠잖아. 이번에도 조심해야 해. 그러면 몸은 가슴을 조이고 어깨를 올리고 호흡을 얕게 만들고 다시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반복되는 감정 패턴이 무엇이든 주님은 그 패턴에 새로운 리듬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가 가진 능력입니다. 주님은 아픔의 기억대로 반응하는 몸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대로 반응하는 마음과 몸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십니다. 한 형제님에게는 수년 동안 이어진 위장 통증이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약을 먹어도 잠시뿐 스트레스가 조금만 쌓이면 다시 통증이 찾아오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목회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늘 마음속으로 붙들고 있는 감정이 있나요? 형제님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늘 잘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 부담이 계속 배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형제님은 처음으로 그 부담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안에 쌓인 평생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몸의 통증이 아니라 마음의 패턴이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속 깊은 곳을 주님 앞에 조용히 열어드리세요. 그리고 손을 아픈 부위에 살며시 올려보세요.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반복해서 느끼는 이 통증이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오래된 패턴에서 흘러나온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긴장하고, 늘 걱정하고, 늘 조급해하고, 늘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온 제 마음의 습관들을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패턴을 새롭게 하옵소서. 불안의 패턴을 평강의 패턴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두려움의 패턴을 믿음의 패턴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압박의 패턴을 주님의 자비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새롭게 되면 제 몸도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 주옵소서. 과거의 감정이 아닌 하늘의 평강대로 반응하는 몸으로 저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제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가장 깊은 통증이 먼저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 몸에 닿으시는 순간 우리의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우리를 창조하신 손이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생명이 그 손끝에서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생명의 힘이 흐르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통증이라는 것은 몸의 고장 신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요청입니다. 그 요청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 몸의 어떤 부분이 약해졌거나 염증, 긴장, 피로가 쌓여 있을 때 몸은 통증을 보냅니다. 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 몸에 저장되어 버렸을 때
그 감정은 결국 통증이라는 형태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으시고 사람 전체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항상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맹인의 눈 위에 손을 얹으시고 열병 앓는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은 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아픈 부위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당신의 몸으로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한 자매님은 10년 넘게 어깨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일시적으로 좋아지다가 또다시 통증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목회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어보세요. 자매님은 눈을 감은 채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뜨거운 것이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물결이 어깨 전체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진짜 나를 만지고 계셨구나. 그날 이후 그녀의 어깨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거나 누운 채 조용히 손을 아픈 부위에 얹어보세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제 손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얹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손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 몸에 가장 깊은 통증이 지금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 마음의 오래된 상처도 주님의 손길 아래 녹아내립니다. 예수님, 제 안에 굳어있던 부분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긴장했던 근육들이 풀리게 하시고 답답했던 장기들이 편안해지게 하시고 과하게 반응하던 신경들이 평온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제 몸이 고통의 기억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평강대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제 주님의 평강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감싸는 마지막 치유의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단순히 기도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오늘 당신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치유가 몸과 마음 전체로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무게를 벗기고 영혼의 빛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한다는 말은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몸과 마음 전체를 온전히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단순히 통증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 위에 그분의 평강의 왕권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근육이 굳고 피부가 예민해지고 심장은 빨라지고 호흡이 짧아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걱정이 쌓이면 생각이 흐려지고 감정이 무거워지고 잠이 깊지 못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강은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치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강은
전인적 치유입니다. 몸에 쌓인 긴장을 풀고 마음에 쌓인 감정을 내리고 영혼에 쌓인 두려움을 꺼내어 하나님의 손 안에 올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몸, 마음, 영혼 전체를 하나님의 평강 속에 넣어버리는 치유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은 그 치유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수술 후에도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주님, 제 허리를 고쳐주세요. 하루는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통증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평강이 형제님 몸 전체를 감싸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형제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새롭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허리를 고쳐주시는 것도 원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의 평강이 제 몸과 마음 전체를 감싸주소서. 그 순간 형제는 설명하기 힘든 깊은 평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평안은 단지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마치 따뜻한 물이 몸 전체에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치유는 기적이었지만 평강은 기적을 부르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편안하게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평강은 호흡을 통해 몸에 스며듭니다.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제 몸 전체 위에 주님의 평강이 흘러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의 평강이 스며듭니다. 주님, 제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 걱정, 불안, 슬픔, 상처를 주님의 평강 안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몸을 감싸주시고 제 마음도 감싸주시고 제 영혼까지 감싸주소서. 주님의 평강이 오늘 시작된 치유를 완성하게 하옵소서. 이 평강 안에서 몸은 회복되고 마음은 새로워지고 영혼은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늘 제 안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제 예수님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 함께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영혼과 몸 위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치유 기도는 단순히 통증을 가라앉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몸의 아픔 뒤에 감춰진 마음의 상처, 오래된 기억, 눌린 감정까지 함께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이 침대에 누워 계시든 조용한 곳에서 잠들 준비를 하고 계시든 예수님은 이미 당신 곁에 와 계십니다. 그분은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시고 당신이 말하지 못한 눈물까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을 가장 아픈 부위 위에 올려두세요. 그곳이 어디든 괜찮습니다. 목, 어깨, 머리, 위장, 가슴, 허리, 다리. 혹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위를 살짝 감싸고 조용히 호흡해 보십시오. 이제 제 음성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상당수는
육체적 이유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온 억울함, 좌절, 지나친 책임감, 상처받은 감정, 갑작스러운 충격,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 같은 고통들이 우리 몸 어딘가에 쌓여 흔적처럼 남아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가 아픈 이유가 단지 근육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버티고 살아야 해라는 짐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이유가 단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었던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위장 통증이 음식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삼키며 살아온 감정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무거운 물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고 살아온 책임과 부담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항상 몸과 마음을 동시에 만지는 치유입니다. 오늘 이 치유 기도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교회에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해보고 마사지도 받아보았지만 통증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한 기도 시간에 자신도 몰랐던 마음의 무게가 올라오기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늘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아픈 티도 내지 못했고 울 수도 없고 항상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기도하던 손길이 그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어깨 통증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래된 마음의 짐이 풀리자 몸의 통증까지 함께 풀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기억, 감정, 깊은 곳의 상처를 먼저 만지심으로 치유가 몸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손을 올려놓은 그 부위 위에 예수님의 손이 함께 얹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제 몸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통증만이 아니라 제 마음에 쌓여 있던 상처와 두려움과 억울함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아픈 부위를 만져주옵소서. 그 부위에 쌓인 감정의 매듭을 풀어주옵소서. 오래 묶여있던 두려움을 녹여주시고 말하지 못했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아내느라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통증의 뒤에 숨겨져 있던 상처의 뿌리까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만지심이 지금 흘러옵니다. 저를 회복시키소서. 저를 새롭게 하소서. 저를 자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제 당신이 느끼는 통증에는 감정의 언어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평강이 당신의 몸과 마음 위에 부드럽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영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몸의 통증 속에는 종종 말하지 못한 감정의 언어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견뎌온 모든 감정들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들은 몸속 깊은 곳에 쌓여 통증의 형태로 다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특히 마음의 긴장, 스트레스, 억눌린 슬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반복되는 불안은 우리의 몸 어딘가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들이 뭉쳐져 통증, 답답함, 뻣뻣함, 무거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통증의 부위는 단지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과거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뿌리까지 함께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심리학에서도 감정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슬픔은 가슴을 무겁게 하고, 분노는 어깨에 긴장을 만들고, 두려움은 위장을 움츠리게 하고, 걱정은 머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한 마음은 문제가 없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기, 즉 질투, 스트레스, 분노, 불안은 몸의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며 뼈와 관절, 신경계와 소화기관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치료하실 때 항상 마음부터 만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 속에 있는 의미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이 내던지는 작은 신호까지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치유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쌓여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자매님은 몇 년 동안 이유 없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자매님의 허리는 늘 굳어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상담 중에 자매님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평생 부모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맞춰야만 했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녀의 허리와 등 전체가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이 허리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너무 오래 눌려 있었어요. 감정을 풀어내니까 몸이 먼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이렇습니다. 몸을 만지실 뿐 아니라 감정의 결박을 풀어내며 가장 깊은 뿌리부터 치유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린 채 조용히 따라오세요. 주님, 제 통증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던 슬픔, 참고 견뎌내야 했던 분노, 말하지 못한 두려움, 내려놓지 못했던 걱정들을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감정이 풀릴 때 몸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래 묵어있던 긴장이 풀리게 하시고 내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주님께서 풀어주옵소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이 위로받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제 영혼과 몸 전체에 흘러가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 회복이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 몸의 통증은 마음의 마지막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밤에도 몸의 통증 때문에 쉽게 눕지 못하고 어느 자세에서도 편하지 않고 숨을 깊게 쉬기도 어려워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찾아온 통증이 정말 신체적인 문제라고 느껴지지만 그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면 마음이 더 먼저 아팠던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힘들다. 나는 지쳤다. 나는 버거웠다. 그 말들을 마음이 직접 말하지 못할 때 몸이 대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과 어깨가 늘 굳어 있습니다. 늘 긴장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등 전체가 뭉치고 아픕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짐들을 홀로 떠안고 살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서러움, 누적된 스트레스, 가슴에 쌓여있던 두려움이 그대로 몸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속이 자주 아프고 위가 자주 뒤틀립니다. 말 못할 걱정, 끊임없이 몰아치는 불안, 나도 모르게 누적된 공포가 장기 깊숙한 곳에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증상들은 몸이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몸보다 먼저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몸부터 살펴보고 몸만 치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마음의 깊은 곳부터 보십니다. 말 못했던 슬픔, 누구도 모르는 두려움, 숨어있던 분노, 마음에 쌓인 억울함, 버려진 것 같은 공허함. 주님은 그 모든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을 만지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신체 회복이 아니라 영혼, 감정, 몸을 동시에 다루는 전인적 치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아픔의 언어들이 조용히 표면으로 올라오고 예수님의 손길에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은 10년 가까이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침을 맞아도 약을 먹어도 통증은 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상담 중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당신의 마음이 언제부터 아팠나요? 권사님은 눈앞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떠났던 그날부터 제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너무 아파 마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날 처음 평생의 슬픔을 울면서 쏟아냈습니다. 그 다음 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허리를 짓누르던 무거움이 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몸이 아픈 줄만 알았는데 사실 제 마음이 더 많이 아팠더라고요.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몸까지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몸의 통증은 마지막 신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마음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따라 기도해 주세요. 주님, 제가 느끼는 이 통증이 단순한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아픔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숨은 상처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꺼내어 드립니다. 지치고 두렵고 억눌리고 말하지 못했던 슬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붙들고 있던 오래된 감정의 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그 감정이 풀리는 순간 몸의 통증도 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혼자 견딘 모든 순간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지금 제 마음과 몸에 닿아 따뜻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제 영혼과 감정과 몸 전체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게 하셔서 오늘 이 밤에 치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 감정이 풀릴 때 통증은 함께 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당신의 몸 어디선가 계속 반복되는 통증이 있다면 그 통증의 가장 깊은 뿌리는 대부분 감정의 긴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긴장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몸의 근육과 신경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몸이 굳어요. 긴장하면 어깨가 딱딱해져요. 불안하면 숨을 제대로 못 쉬겠어요. 이 모든 표현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감정이 풀리기 시작하면 몸의 긴장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풀립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의학에서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일관되게 말하는 원리입니다. 사람은 슬프면 가슴이 먼저 조여옵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등과 어깨가 먼저 굳습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뱃속이 차갑고 약해집니다. 사람은 외로우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떨리고 숨이 짧아집니다. 이런 감정이 오래 쌓이면 몸은 계속 긴장한 상태로 살게 되고 그 긴장이 쌓이면 통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정이 풀리면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 바로 이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이 풀릴 때 몸에 굳어있던 부분이 풀려지도록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치유는 영혼, 감정, 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회복입니다. 오랫동안 만성 두통으로 고통받던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시만 괜찮고 스트레스가 조금만 와도 다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느 기도 시간에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흘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눈물,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놓아드렸습니다. 그 눈물이 흘러내릴 때 그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머리를 조여오던 압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렸을 뿐인데 두통이 절반 이상 사라졌어요. 주변에 있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통증은 몸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이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몸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감정이 풀리면 통증이 풀립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몸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실제 방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드럽게 호흡하시고 손을 가볍게 아픈 부위에 올려두세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긴장과 두려움, 슬픔과 스트레스,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조이던 마음의 문이 예수님의 손길로 부드럽게 열리게 하옵소서. 다치고 굳어있던 감정의 덩어리가 오늘 이 밤에 녹아지게 하옵소서. 제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몸에 평안이 흐른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풀리면 몸이 풀린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몸의 긴장과 통증이 이제는 예수님의 평강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게 하옵소서. 제 안을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따뜻한 빛이 되어 근육과 신경과 장기를 감싸주시고 오늘 이 밤부터 회복의 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 하나님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님들의 간증에는 공통적인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의 치유보다 마음의 회복이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겉에 드러난 문제보다 그 안에 숨겨진 상처를 먼저 만지십니다. 눈에 보이는 통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아픔을 먼저 치유하십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먼저 어루만지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회복되면 몸은 반드시 그 회복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그분은 몸만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보고 그 마음을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몸의 병보다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묶여 있던 마음의 사슬을 먼저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일어나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 방식입니다. 몸보다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치유, 표면보다 깊은 곳을 먼저 회복시키는 은혜, 겉이 아니라 속을 먼저 고치시는 사랑. 하나님의 치유는 언제나 거꾸로 올라갑니다. 몸에서 마음으로 가지 않고 마음에서 몸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몸도 열립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몸의 어둠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청년이 수년간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들은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나요? 청년은 잠시 침묵한 뒤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부모님께 칭찬을 못 받았어요. 늘 부족하다, 늘 모자라다, 늘 더 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게 너무 아팠어요. 그 눈물이 흐르던 순간 그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목에 걸린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어요. 가슴도 덜 답답해요. 그날 이후 평생을 괴롭히던 복통이 놀랍게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오래전부터 고통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증은 당신의 마음이 도와달라는 신호였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가볍게 아픈 부위에 올려놓으시고 마음을 조용히 주님께 열어주세요. 주님,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오래 쌓인 감정의 무게를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고통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이 순간 제 마음이 열리고 제 몸이 풀리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느끼는 통증의 뿌리가 마음의 상처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따뜻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제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흉터처럼 남아있는 감정 때문에 몸이 무겁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먼저 감싸주시고 그 평안이 몸 전체로 흘러가 근육과 신경과 장기를 하나하나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제 마음과 몸 전체에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 마음 깊은 곳의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을 끊어내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몸은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무게를 대신 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누른 감정은 몸으로 흘러갑니다. 참으며 쌓은 스트레스는 몸의 결박처럼 엉켜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몸이 아픈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이 숨겨진 결박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눌러놓았던 감정, 지워버린 기억, 말하지 못한 아픔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박을 하나하나 풀어내기 원하십니다. 스트레스는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한 마음의 무게일 때가 많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모양을 바꾸어 몸으로 들어가 통증이 되기도 하고 두통이 되기도 하고 어깨의 결림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눈에 보이는 짐이 아니라 마음에 쌓인 짐, 감정의 무게, 혼자 짊어진 억눌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더 이상 혼자 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마음의 짐이 내려가면 어깨의 결림도 풀리고 오래된 긴장도 풀리고 몸의 긴 박동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언제나 마음의 결박을 먼저 끊고 그 다음 몸의 결박을 풀어내십니다. 오랜 기간 어깨 통증에 시달리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마사지를 받아도 잠깐만 괜찮을 뿐 돌아오면 다시 아팠습니다. 상담 중에 목회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일이 있으셨나요? 집사님은 차마 말하지 못하고 눌러두었던 고백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늘 괜찮은 척해야 했어요. 힘든 말도 못하고 속상한 것을 말하면 상처 줄까봐 모든 감정을 혼자 삼켰어요. 그 순간 집사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림은 몸의 통증이 아니라 마음이 오래도록 눌려온 감정이 터져나오는 신호였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난 뒤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놀랍게도 집사님의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감정을 누르는 삶은 몸의 결박을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마음이 열리고 감정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몸도 함께 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살짝 얹어보세요.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억눌린 감정 하나를 떠올려 주세요.
그 감정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쌓여온 무거운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말하지 못했던 것들, 혼자 삼켰던 감정들,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했던 고통들을 주님 앞에 다 드러냅니다. 주님, 제 마음의 결박을 끊어 주옵소서. 저를 묶고 있던 억눌림을 풀어 주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마음의 무게가 풀릴 때 몸의 통증도 풀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굳어있던 근육과 긴장들이 당신의 평안으로 풀리게 하옵소서.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장기들이 당신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억눌린 감정 때문에 세워진 결박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제 마음과 몸 전체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치유의 강물이 모든 세포와 신경과 근육을 온전히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 몸에 새겨진 오래된 상처의 기억을 치유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기억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래전에 겪은 상처, 이미 잊었다고 생각한 일들,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충격들이 몸의 깊은 곳에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 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몸이 그 상황만 되면 반응해요. 이것은 단순한 심리 반응이 아닙니다. 몸이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억의 자리까지 찾아가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통증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충격이 몸의 깊은 곳에 박혀 현재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무시, 청년 때의 실패, 사람에게 받은 배신, 가족 안에서 겪은 상처,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무너졌던 기억.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들을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은 그 상처를 잊지 않습니다. 그때의 두려움, 그때의 아픔, 그때의 충격이 근육의 긴장으로, 심장의 빠른 박동으로, 혹은 반복되는 통증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겉의 통증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기억까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길로 그 오래된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 치유를 일으키십니다.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특정 상황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죄어오는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한 점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담 중에 목회자는 조심스레 자매님의 과거를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망설이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을 죄어오는 그 순간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몸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자매님은 예배 중에 조용히 주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주님, 이 자리까지 오셔서 저를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몸 전체로 깊은 평안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년 동안 자주 찾았던
그 압박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매님은 말했습니다. 주님이 그때의 기억 속에 있는 저에게 오셔서 안아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치유는 시간을 넘어서 과거의 순간까지 닿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몸에 남아있던 기억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 주님이 오시도록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조용히 얹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오세요. 예수님, 제 몸에 남아있는 오래된 기억들, 상처가 되었던 말들, 저를 억눌렀던 상황들,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고통을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곳까지 아시는 주님, 제 마음과 몸 깊은 곳에 남아있는 오래된 상처의 기억에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그 기억을 만지시고 그 순간을 치유하시고 그 고통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때의 두려움이 이제는 평안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그때의 어둠이 이제는 빛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때의 고통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회복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제 몸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기억들이 더 이상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그 상처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씻습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 반복되는 통증 뒤에 숨은 마음의 패턴을 회복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반복되는 통증 중에는 단순한 신체적 이유가 아니라 마음의 반복되는 패턴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말에도 쉽게 긴장하는 사람, 해결되지 않은 감정 앞에서 반복적으로 숨이 차는 사람, 스트레스가 쌓이면 같은 부위가 꼭 아파오는 사람. 이 모든 것은 몸이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래된 패턴 속에 갇혀 반복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 패턴을 끊으시고 새로운 리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느낌, 생각, 몸의 반응,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면 생각이 반응하고 몸이 그 반응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비슷한 분위기나 말투만 들어도 몸이 그때처럼 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는 말합니다. 그때 아팠잖아. 이번에도 조심해야 해. 그러면 몸은 가슴을 조이고 어깨를 올리고 호흡을 얕게 만들고 다시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반복되는 감정 패턴이 무엇이든 주님은 그 패턴에 새로운 리듬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가 가진 능력입니다. 주님은 아픔의 기억대로 반응하는 몸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대로 반응하는 마음과 몸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십니다. 한 형제님에게는 수년 동안 이어진 위장 통증이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약을 먹어도 잠시뿐 스트레스가 조금만 쌓이면 다시 통증이 찾아오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목회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늘 마음속으로 붙들고 있는 감정이 있나요? 형제님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늘 잘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 부담이 계속 배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형제님은 처음으로 그 부담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안에 쌓인 평생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몸의 통증이 아니라 마음의 패턴이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속 깊은 곳을 주님 앞에 조용히 열어드리세요. 그리고 손을 아픈 부위에 살며시 올려보세요.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반복해서 느끼는 이 통증이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오래된 패턴에서 흘러나온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긴장하고, 늘 걱정하고, 늘 조급해하고, 늘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온 제 마음의 습관들을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패턴을 새롭게 하옵소서. 불안의 패턴을 평강의 패턴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두려움의 패턴을 믿음의 패턴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압박의 패턴을 주님의 자비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새롭게 되면 제 몸도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 주옵소서. 과거의 감정이 아닌 하늘의 평강대로 반응하는 몸으로 저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제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가장 깊은 통증이 먼저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 몸에 닿으시는 순간 우리의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우리를 창조하신 손이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생명이 그 손끝에서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생명의 힘이 흐르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통증이라는 것은 몸의 고장 신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요청입니다. 그 요청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 몸의 어떤 부분이 약해졌거나 염증, 긴장, 피로가 쌓여 있을 때 몸은 통증을 보냅니다. 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 몸에 저장되어 버렸을 때 그 감정은 결국 통증이라는 형태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으시고 사람 전체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항상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맹인의 눈 위에 손을 얹으시고 열병 앓는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은 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아픈 부위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당신의 몸으로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한자매님은 10년 넘게 어깨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일시적으로 좋아지다가 또다시 통증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목회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어보세요. 자매님은 눈을 감은 채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뜨거운 것이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물결이 어깨 전체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진짜 나를 만지고 계셨구나. 그날 이후 그녀의 어깨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거나 누운 채 조용히 손을 아픈 부위에 얹어보세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제 손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얹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손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 몸에 가장 깊은 통증이 지금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 마음의 오래된 상처도 주님의 손길 아래 녹아내립니다. 예수님, 제 안에 굳어있던 부분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긴장했던 근육들이 풀리게 하시고 답답했던 장기들이 편안해지게 하시고 과하게 반응하던 신경들이 평온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제 몸이 고통의 기억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평강대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제 주님의 평강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감싸는 마지막 치유의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단순히 기도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오늘 당신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치유가 몸과 마음 전체로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무게를 벗기고 영혼의 빛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한다는 말은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몸과 마음 전체를 온전히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단순히 통증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 위에 그분의 평강의 왕권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근육이 굳고 피부가 예민해지고 심장은 빨라지고 호흡이 짧아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걱정이 쌓이면 생각이 흐려지고 감정이 무거워지고 잠이 깊지 못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강은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치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강은 전인적 치유입니다. 몸에 쌓인 긴장을 풀고 마음에 쌓인 감정을 내리고 영혼에 쌓인 두려움을 꺼내어 하나님의 손 안에 올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몸, 마음, 영혼 전체를 하나님의 평강 속에 넣어버리는 치유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은 그 치유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수술 후에도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주님, 제 허리를 고쳐주세요. 하루는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통증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평강이 형제님 몸 전체를 감싸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형제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새롭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허리를 고쳐주시는 것도 원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의 평강이 제 몸과 마음 전체를 감싸주소서. 그 순간
형제는 설명하기 힘든 깊은 평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평안은 단지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마치 따뜻한 물이 몸 전체에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치유는 기적이었지만 평강은 기적을 부르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편안하게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평강은 호흡을 통해 몸에 스며듭니다.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제 몸 전체 위에 주님의 평강이 흘러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의 평강이 스며듭니다. 주님, 제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 걱정, 불안, 슬픔, 상처를 주님의 평강 안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몸을 감싸주시고, 제 마음도 감싸주시고, 제 영혼까지 감싸주소서. 주님의 평강이 오늘 시작된 치유를 완성하게 하옵소서. 이 평강 안에서 몸은 회복되고, 마음은 새로워지고, 영혼은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늘 제 안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